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건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수많은 세월을 아직도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을까? 왜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내 손만 쏟고 있을까?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나를 향해서 왔음을 고백하며 나를 바꾸기 원하시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내 곁에 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 섭리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직 남겨두신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오늘 주님 빈들에서 걷는 것 같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아무 수확 없이 걷는 이 들녘에 있습니다. 황망함이 몰려올 때 주님, 내가 가진 이 적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이웃과 이 교회 위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그 일들이, 그 역사가 나를 바꾸기 위함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개입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 손이 나를 도울 것이고 이 적은 떡과 물고기가 주님 안에 놓일 때 놀라운 모병의 역사를, 기적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 교회에 역사하시고 세상 끝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 위해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신실하신 분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시고 다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크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내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부으신 그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선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소망하러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나눠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구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해야 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니 저희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주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니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걸 고백하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이 사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기독교인들에게 끼친 해악이 너무도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교회가 평안해진 이유가 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잔멸한 이 사울이 회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회심 하나로 교회의 평안이 찾아올 만큼 그가 성도들에게 행한 악행은 너무도 유명했고 그 악행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까지 미칠 정도로 아주 광범위했습니다. 이런 사울이 회개했다? 기독교인 되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회심을 했는데 그는 그 전에 율법주의자였던 유대인들과도 사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사는 기독교인도 될 수 없는 아주 애매한 위치에 지금 사울이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제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거를 사도들을 만나서 증명해 보고 싶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시인 오스탕스 블루는 사막이라고 하는 시에서 현대인의 외로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여 자신의 발자국을 보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누군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믿고 싶은 그런 현대인의 고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바로 지금 이런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구 하나 이 사울을 믿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사울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소개하여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기독교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사도로서의 길을 가는 인생의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울이 아무리 엄청난 믿음을 고백했을지라도
그가 초대교회에 쓰임받는 사도로서의 길을 걸어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오늘 본문 이전에 사울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처음 만난 사울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다 믿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나바가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죠.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바나바가 사울이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믿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위로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믿어줄 때입니다. 나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서 변함없이 언제나 믿어줄 때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모모라고 하는 소설을 보게 되면 이 모모 앞에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모는 처음 끝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기만 해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들어주기만 하는데 서로 싸우고 죽일 것 같이 화를 내던 사람들이 모모 앞에서 위로를 받고 화해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던 길을 돌아갑니다.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고 사도들에게 서슴없이 소개하는 이 바나바를 보면서 굉장한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언제나 믿어주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원래는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의 하는 일을 보면서 위로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바나바로 불러주게 됩니다. 왜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을까? 사도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이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 늘 위로하고 늘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사용해달라고 드린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나바가 가진 재산이 결코 작은 재산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많은 재산을 선뜻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받는 일에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에는 바나바의 또 다른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초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부임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바야흐로 바나바의 인기는 당대의 최고의 목회자로 섰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울을 초청해서 함께 동력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오자마자 이 안디옥 교회가 더욱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즉 이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인들이 더 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즉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그들이 얻게 되었고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11장을 전후로 바나바와 바울을 기록하는, 그 이름을 기록하는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그 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했는데 11장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불리게 된 겁니다. 바울의 명성이 더 올라가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이 바나바가 바울의 밑에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다림자와 부교역자가 서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구약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계 선교의 주체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바나바의 불평이나 원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용한 침묵으로 조용히 서서히 성경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역을 대신하고 크게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자신의 자기를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바나바는 바울보다 복음에서 앞섰고 교회 사역에서 앞서 있었으며 직분에서도 앞서 있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앞서 있었고 국민이 여기고 위로하는 일에도 앞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셨는데요. 이 바나바는 자신이 나서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더 빛나게 만들었고 자신이 세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더 빛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가 자신의 사역을 모두 사울에게 넘겨줄 정도로 사울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는지요. 성경을 보면 이 사울이 인격적으로나 성품으로 볼 때에 결코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기도 했죠.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 리더로서 사도 중에 사도의 권위를 가졌던 그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하고 부끄러움을 주는 일도 서슴없이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마가가 도중에 그만두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던 마가에게는 이 장거리 전도 여행이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교팀에 타격이 오게 됐고 다시 2차 전도를 떠나려고 하는 이 선교팀에게 마가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절대 같이 갈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이 바울에게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끝까지 반대를 하죠. 바울 자신도 바나바의 격려와 사랑을 통해서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이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울과 따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갈라서면서까지 마가를 배려했고 위로를 나눈 것이죠. 바나바와 함께 전도를 간 이 마가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에게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올 때, 디모데 내가 나에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바울의 선교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말다툼을 벌인 이 바울에게 섭섭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 마가 역시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자신의 지위를 빼앗고 마음의 상처까지 준 바울을 끝까지 격려하고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마가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됩니다. 그때 만약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하였다고 한다면 최초의 복음서인 이 마가복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랑으로 사울을 품고 마가를 품었을 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만들어지고 최초의 복음이 기록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의 사랑이 사울을 결정적으로 회심시키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 사도 바울을 만들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위로할 수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보여준 위로는 자신을 내려놓고 끝없이 보여준 신뢰와 격려였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큰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큰 부흥의 사역을 펼치고 있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 즉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옆에 서서 돕는 자,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위로, 세상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는 위로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서 찾고 세상적인 것에서 만족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대부분 술집에서 술 마시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알코올 중독자만 300만 명이 넘고 이 술로 고생하는 인구까지 합하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알코올로 고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자신을 유래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국의 문학가 브루크가 미국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부두에는 전송객으로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전송객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소람을 느낀 브루크가 이 부둣가에서 놀고 있는 한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60년을 줄 테니까 내가 저 배를 타고 떠날 때 나를 보고 너 손을 흔들어 줄 수 있겠니? 그러자 60년을 받은 이 아이는 정말 배가 떠날 때 열심히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브루크가 이 소리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돈 받고 흔드는 손을 보고 나는 더욱 고독을 느껴야 했다. 돈이 우리의 이름을 들어주지 못한다는 말. 어떤 사람은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군대가 암몬과의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다윗은 전쟁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후방에서 그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고민을 하면서 성을 거니고 있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녀를 불러서 관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근심에 대해서 이성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을 인해서 그는 밧세바의 남편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수를 전장에서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을 때 그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는 비극을 맞게 되죠. 많은 사람이 다양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그 결과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나 친구와 그 공동체까지도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당한 일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위로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고통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계시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그들의 본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계시는 길을 만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묵상하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가 130년을 살아왔는데 이 세월이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 달 가까이 잠도 못 자고 또 침대도 좁고 이불도 다 젖는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과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겪는 아픔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1954년 노예과 바다라고 하는 그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문호 해밍웨이가 1961년 7월 2일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쓴 유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는 자기에게 찾아온 고독의 문제에 대해서 마땅한 위로의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위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디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참담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신 그분만이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과 아픔도 위로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어느 목사님이 공원에서 운동을 하려고 걷고 있는데 앞에 가시던 아주머니의 전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랄프 공원이야. 후에서 밥 차려주고 운동하러 나왔어. 그래서 한 번 더 쳐다보았답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원수와 함께 살면서 밥까지 차려주다니 정말 대단한 사랑으로 보였답니다. 내 성도 여러분, 밥 차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를 위로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어 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위로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기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위로하시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라보를 통해서 사울을 위로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고난과 외로운 마음도 위로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힘으로 주변 이웃들과 가족들과 성도들의 고통과 외로움까지 함께 나누고 이 땅에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여 외로움과 고통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참된 위로와 안식을 이 땅에 나눌 수 있는 늘 푸른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고 3절 90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운 찬송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네. 그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저희들이 발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서 주님을 향한 그 기쁜 예배를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허락하신 그 물질을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오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가부의 두 랩돈까지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살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어떤 기도의 제목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그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 하나님 채우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린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축복된 은혜 가득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곳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4월달 생일을 맞이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경숙 권사님, 이수아 집사님, 베트남에 계신 오희정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문성철 선교사님, 이 태국 선교 약 5년간에 걸쳐서 다녀오십니다. 성도들 그 건강한 몸으로 또 가서 그 태국 선교 현지 교육자들 양성하고 이런 일들도 교육도 함께 하시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 부족함 없이 잘 감당하고 오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금주 기도가정은 김문정 집사님 가정입니다.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항상 밤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믿음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복음팔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팔찌, 이게 전도용으로 이제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게 전도용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이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복음팔찌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써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복음팔찌를 보게 되면 자신이 위로를 받는 일이 많아진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팔찌를 착용하셔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라고, 또 이게 전도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대로 더 많이 준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시고 그 십자가의 귀한 몸을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뢰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하신 것,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던 놀라운 위로를 발견하며 귀 위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이, 그리고 금주 목요일부터 태국 선교를 떠나시는 문성철 선교사님과 그 태국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